요즘 우리 사회에 반려견의 신은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려자로 삼는 게 있잖아요. 뭐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그런데 신은 강자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돌입니다. 돌을 반려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외신까지 주목했을 정도입니다. 견주, 묘주가 있는가 하면 석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석주들은 그 돌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함께 잠도 잔다고 합니다. 과거에 관상용 돌을 수집해서 눈으로 즐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걸 보도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한국인들이 관계의 단절과 고립과 소외와 불안과 두려움을 반려돌로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예외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차원이 다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야 약한 믿음의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야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라는 얘기죠. 이웃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며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음식도 자기 좋을 대로 먹고 옷도 자기 좋을 대로 입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자기 좋을 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좋은 자매를 알게 되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3일 동안 꾹 참다가 3일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땠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내 취향이 아니야. 사람도 자기 좋을 대로 만나요. 내가 볼 땐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 취향이 아니래요. 그리고 만났는데 아이고, 훨씬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엔. 심지어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서도 안내위원이 그렇게 안내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을 대로 앉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좋으실 대로 하고요, 공동체가 좋을 대로 하고요, 너가 좋을 대로 하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 모델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좋으실 대로 저 하늘보좌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니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좋으실 대로, 공동체가 좋을 대로, 형제 자매가 좋을 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한 믿음을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한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는 평안과 기쁨도 결정짓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사는 삶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 믿음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평안과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소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쓰는 화폐가 조폐공사에서 나오고 우리 몸의 돈은 피가 심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안과 기쁨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평안과 기쁨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평생 인스턴트 그 평안, 인스턴트 기쁨에 매몰되어 돌아서면 허무하고 돌아서면 공허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노래하고 벼랑 끝에서도 비상을 꿈꾸고 인생의 바닥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것을 희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어요. 너 믿음이 있냐? 너 믿음이 있냐? 사실 이것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은 신자야. 믿는 자야. 아니, 신자에게 믿음이 있냐고 묻는 건 이건 이상한 질문,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죠.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 생명 있냐? 이거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신자에게 너 믿음이 있냐? 라고 묻는 것은 황당한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휴,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그저 겸손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이란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피스토스입니다. 번역하면 신뢰하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믿다라는 표현이 피스토스예요. 신뢰한다라는 얘기죠. 전적으로 신뢰한다. 아니, 예수님이 내 아들에게 약 준 것도 아니고요, 침을 놓아준 것도 아니고요, 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가, 네 아들 살았어 라고 하실 때 그 말씀만으로도 그가 자기 아들이 살 것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죠.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는 난파가 되어서 산산조각이 날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잃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 믿습니다, 믿다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놀면서 했던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제가 아빠한테 뛰어봐 그래요. 그러면 고민도 안 하고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풀쩍 뛰어내립니다. 믿으니까. 그게 피스토스예요. 여러분, 그 피스토스의 믿음에서 평강도 오고 기쁨도 온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사는 삶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널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세상에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이 스스로 있게 된 존재입니까? 위대한 영웅들, 성자들, 그들이 스스로 있게 된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신인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창조하시고 계절도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시고 온 우주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이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테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을 의미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위대한 것 같아도 찰나처럼 있다가 다 사라지고 말죠. 어떤 사람이 너무 특별하고 소중해서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여도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그의 흔적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잊혀지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우리 교회로 올 때 성도들이 큰일 난 줄 알아요. 못 간다고 제 방을 점거하고 3시간 동안 장로님들이 안 가요. 안 된다고. 제가 가면 큰일 날 줄 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잊혀졌어요. 여기 온 지 한 5년까지는 해물이 오더라고요. 때가 되면 고등어가 오고, 때가 되면 방어도 오고, 때가 되면 대구도 오고. 한 5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와요. 잊혀졌어요. 잊혀지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러니 오늘을 즐기자. 인생 다 부질없고 험한 거니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항상 거기 그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뢰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계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전능하다,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벽을 문으로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에스겔 4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없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3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다스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내게 있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얘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 후회하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나에게 안 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 해도 나와 상관없는 곳, 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 하나님 계시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날 버리셨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더 거세집니다. 내 안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승리하려면 우리 신앙의 근거를, 우리 믿음의 근거를 내 감정에 두면 안 됩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시라쿠사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 도시로 숨어 내려가잖아요. 지하 50m, 100m 굴을 파고 거기 가서 평생을 보내잖아요. 그 카타콤 벽에는 카타콤에서 지냈던 성도들의 유언이 적혀 있다라고 해요. 그 유언 가운데 셉티머스라는 사람의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내 영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33년 6개월 동안 그 지하에서 살아가면서 별별 마음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버려두시는 거야? 하나님 왜 저 로마의 압지자들을 손보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믿음 하나만 팽개치면 저 지상에 올라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별별 마음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지하 카타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 찾아오게 돼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 예수님 다 치르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감도 느낍니다.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갖기도 합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가끔 선교사로 지원하는 후보자들 면접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들에게 묻는답니다.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흔히 보통 하는 대답이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아주 좋은 동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동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동기만으로는 당신이 선교제에 가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 죽음의 위협을 이길 수 있도록 못합니다. 당신이 선교제에 가서 고난당하고 시련받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장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아니, 야곱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 야곱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야곱 같아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도, 내가 아무 주님께 도움이 되지 못해도, 주님의 근심 덩어리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 없어도 목사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교회 직분, 집사, 장로, 권사 할 수 있고요,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미리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믿음 도와여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나 우리 통에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어느 주님을 의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도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의 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